그저 마이크만 벗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우리 만날 때는 마스크도 벗고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딸이 왔거든요. 같이 또 저희 아내도 왔는데 잠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일어서세요. 인사드리세요. 네. 제 아내는 이제 KBS 아나운서를 이제 하고 연극을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에 가서 연극을 공부하고 LA에서 한인 최초로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소극장을 LA 한인타운에 이제 만들고 크리스찬 연극을 이제 써서 공연을 이제 했었어요. 그 목적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막 뜨거운 거죠. 그리고 그 소극장에 청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각 교회, 그때는 뭐 연합 활동 이런 게 없었으니까 1980년이니까 그래서 주일 저녁에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에 극장에 모여가지고 뭐 작은 이제 극장이죠.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당시에 한창 이제 가스펠송이 유행할 때잖아요. 70년대 말이면은. 그래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뭐 누군가 기도하네 이런. 그때 뭐 청년들 외로우니까 이민 1.5세들이죠. 영어도 학교에서 배워가면서 주중에 주말에는 또 부모님 가게를 돌보면서 도와주면서 부모님 통역해가면서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또 차별받고 백인 학생들은 다 고등학교 되면 벌써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자기 차가 있는데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차별받으면서 그 고생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주일 오후에 찬양을 서로 하고 또 이제 노래를 잘하는 그런 또 기악을 하는 이런 탤런트 있는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주일 오후에 연습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저녁에 그 극장에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LA에 있는 안 믿는 청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했어요. 가스펠 공연을 했어요. 그 모임에 제 아내가 리더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각 이민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나 이런 또 청년 담당 목사님이 없을 때니까 다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드릴 그때니까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나갔던 교회에 목사님께 전도사님 한 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 서영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83년 8월에 LA에 있는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박 전도사님, 저하고 어디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한 40명이 모여서 여러 교회에서 모여서 가스펠송을 연습해서 전도 공연을 매달 하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할 전도사님을 찾는데 목사님이 딱 좋을 전도사님이 딱 좋을 것 같으니까 그때 신학교 학생이었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차를 타고 간 거죠. 옆에 앉아서 가는데 가까이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도사님 여기에
저하고는 친한 이제 목사님이니까. 저도 그때 32살 노총, 30살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30살이면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자매가 있으니까 잘 이제 꼬셔가지고 결혼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몇 살인데요? 그러니까 31살이래요. 아이고, 저는 노처녀 하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영화를 또 만들으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UCLA에서 영화 전공을 하고 졸업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2년 후에 결혼하고 졸업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다니느라고 영화를 만들지 못하고 결혼 35년 만에 작년에 이제 마침 코비드라서 집에 있기 때문에 Journey with Jesus, 예수님과 걷는 길이라는 타이틀로 어떤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여성 목사님의 그 간증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한 15개국어로 이제 자막이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스페인어로 더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2편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왜 제 아내 선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37년 참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참 내줘주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LA에서 태어나서 2살 때 저희를 따라서 아르헨티나에 가서 자랐고 작년 코비드 때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엄마 아빠가 선교사라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참 고생하고 친구도 잘 못 사귀고 상처도 많고 그랬는데 본인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9월에 카나다에 있는 저희 선교에서 시작한 선교 훈련센터,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 훈련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천사가 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전합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하 삼으러 가신 지상 명령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 그 소식을 전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예수님의 나신 소식, 성탄의 소식을 천사가 더 이상 전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우리 교회가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도 온 세계 교회가 어떤 방도로든지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대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은 긴 시간 같지만 이 세상에 2만 4천여 종족이 있는데요.
복음을 그냥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종족의 복음을 전하고, 한국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14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0년, 300년 복음을 전해도 아직까지 인구의 0.2%, 0.3%도 안 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140년 만에 이런 교회의 부흥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한국 교회에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선교 시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선교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전쟁과 또 처처에 일어나는 그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코비드와 같은 이 팬데믹, 전염병은 마지막 때의 증거가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무서운 핍박도 마지막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하고 감옥에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핍박도 끝이 아닙니다. 언제 세상의 끝이 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 끝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진짜 징조는 the sign, 마지막 때의 표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언제 다시 오시느냐, 그 징조가 무엇이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러면은 오실 마지막 때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6천여 종족이 선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고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셨고, 또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했던 말을 연결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승천하실 때 주셨던 그 지상 명령과 또 승천하신 모습을 보던 그 제자들이 예수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쳐다볼 때에 천사들이 말해준 그 말과 비교해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지상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설립하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따라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금
일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걸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배를 타기도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20세기에는요, 인쇄물과 선교사의 설교에 제한되었던 선교 방법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아니죠, 지난 한 50년, 70년 사이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방송 선교입니다. 19세기에는 방송 선교가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가야 됐습니다. 성경이든지 복음서든지 출판물을 만들어서 주었어야 했습니다. 선교사가 말씀을 직접 전파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선교의 방법의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9세기까지의 선교 방법으로는, 그러한 선교의 모습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죠. 온 세상 구석구석에, 가정 가운데에, 개인 가운데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방송, 라디오 전파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라디오 방송은요, 크리스찬 방송이었습니다. 모스 부호 있잖아요. 모스 부호가 많이 활용되고 있었는데 1906년, 근 100년 전에 최초로 음성을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스 부호로. 그 계기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레이나르드 아들이 페센덴, 저도 지금 두 번째 발음을 해봐가지고 잘 발음이 안 됩니다. 이 캐나다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동부 해안에서 배를 타고 모스 부호를 통해서 이것을 음성으로 전환해 가서 해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전파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구노의 O Holy Night, 바이올린 연주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 네이티비티 스토리,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영어로 낭독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1906년 첫 번째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방송으로 전했을 때에, 첫 방송 전파를 타고 해안가에서 이 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해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이 방송을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정규 기독교 방송은 1920년 미국의 피츠버그에 있는 에피코스팔 처치, 성공회, 캘버리 성공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방송했습니다. 라디오로. 영국에서는 영국 국영방송 BBC가 1923년도에 또 복음을 방송해요. 근데 그 당시의 방송은 전부 다 주일 예배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1923년도에 네덜란드에도 기독교 방송국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선교 방법의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 현장에서 처음으로 라디오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에콰도르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하고 또 라슨이라고 하는 두 선교사님이 라디오로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습니다. 1931년입니다. 그것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HCJB라고 하는 방송국 이름으로 The Voice of the Andes, 그러니까 안데스의 소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방송으로 산에 살고 있는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948년도에는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 그러니까 FEBC, 극동방송, 미국의 극동방송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1954년도에는 트랜스 월드 라디오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때는 벌써 미국 안에 해외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방송국이 몇 개가 세워졌나 하면은 60개 이상의 기독교 방송이 세워졌습니다.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 월드 크리스천 엔사이클로피디아의 1980년 판에 의하면요, 기독교 라디오와 기독교 TV를 합해서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은 청취자를, 시청자를 온 세계에 가지고 있느냐 통계를 냈는데 9억 9천만 명, 세계 인구의 22.6%, 1980년입니다. 그러니까 첫 크리스찬 방송이 시작된 것이 1931년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1980년 50년 만에 한 세대가 지나서 이 방송을 통해서 9억 9천만 명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송을, 기독교 방송, 복음 방송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선교의 단일 매체로서, 선교 방법의 단일 매체로서 가장 위대한 선교의 열매가 바로 라디오 방송이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라디오는 텔레비전 그리고 다른 여러 매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대중매체로서 인류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선교 역사 140년의 위대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180개가 넘는 나라에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라디오를 통한, 이 방송을 통한 해외 선교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새로운 선교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1954년에 미국 방송국이 막 생겨날 때에, 미국의 선교 방송이 막 생겨날 때에 아시아 방송이 서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 팀 선교부에 의해서 미국의 극동 방송이 이곳에 지사를 세워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956년에. 지금은 남한의 모든 도시마다 극동 방송이 있습니다. 자체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AM을 가지고 있고 FM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체 건물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CBS 기독교 방송도 라디오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또 교단이 연합으로 창설한 CTS TV가 있습니다. 채널 A가 있습니다. 많은 방송, 크리스찬 방송이 있습니다. 많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그러나 모두 다가 한국어 방송입니다. 선교 방송이 아닙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오랫동안 북한과 러시아 연해주에 살고 있는, 사할린에 살고 있는 교포들에게, 동포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한국어 방송입니다.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다른 민족을 위한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방송의 필요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효과적인, 하나님께서 20세기에 문을 열어주신 새로운 선교의 지평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크리스찬 방송이나 에콰도르에서 시작된 선교 방송이 한결같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성탄 소식과 크리스마스 캐롤을 방송했다는 것은요, 참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천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나신 소식과 소식을 전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지만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을 중에 평화로다 찬양을 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와 예수님 나신 소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 방송을 한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20세기에 와서 첫 크리스찬 방송이, 첫 방송이 예수님 나신 소식과 오 홀리 나잇,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송을 전파를 타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에서도 첫 선교 방송도. GBS 글로벌 복음 방송은 2014년 12월 15일 0시에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핸델의 메사야 2시간이 넘는 곡을 방송을 했습니다. 찬송과 함께 복음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8시간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 몇 편과 또 찬양 프로그램 몇 편 해서 8시간 방송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24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은 100명이 넘는, 120명이 넘는 자원봉사 방송 제작자들에 의해서 24시간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우리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이 창립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벌써 3년을 맞은 우리 한국 글로벌 방송, 매달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추운 일기에도 나오셔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께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노래라도 한번 할까요? 어떻게 제가 감사를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저는 2000년 전 천사가 전해주었던 그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글로벌 복음 방송도 21세기 천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찬양을 하는, 방송을 하는. 첫째로, 그러면 우리 GBC 글로벌 방송이 천사처럼 방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복음을 방송해야 되는. 가브리엘 천사가 오직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온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강보의 자여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이 복음, 이 한 가지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한 가지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 LA에 있는 미주복음 방송은 슬로건이 무엇이냐면은,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 여러분들 라디오를 켜보세요. 자동차에서 수많은 채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많은 채널들 가운데서 한 번 채널을 들었을 때에 적어도 그 도시에는, 어떤 도시에서도,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라디오 채널을 들었을 때, TV 채널을 들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던 그 한 가지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70억, 80억이 되는 모든 인류가, 모든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선교사가 다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송으로라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꼭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메시지는 안 들어도 괜찮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꼭 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할 때마다 우리 방송을 저도 이제 방송에 이렇게 섬기기 시작한 지 한 10여 년이 넘는데요. 사실 선교사로서 한국어 방송을 섬기게 된 것이 저는 처음에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불렀는데 왜 내가 한국어 방송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교회가 연합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750만 한인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디아스포라 교회가, 그래야 우리 한인 동포들이 한국 교회와 함께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차츰차츰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 교회에 나가던 분들이, 불교 나가던 분들이, 아니면 종교가 없던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들어오고 교회로 가고 또 방송국에 또 선교 회원이 되고 애청자가 되고, 그런 일들이 아마 한국에도 그런 간증들이 많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 찬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찬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그것만 말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전했겠죠. 그런데 그 소식이 얼마나 귀한 소식인지,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한 백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한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귀한지 천사들이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BS의 찬양 프로그램이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황홀 했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찬양은요, 꼭 곡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꼭 무슨 그 무슬림들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천사들의 찬양은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천사들의 찬양이 어땠을까? 지금도 우리가 천사의 이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을 한다면 그 소리는 정말, 우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천사의 노래와 같다. 세상의 노래와는 다를 거예요. BTS가 아무리, 저는 BTS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끄럽기만 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천사의 소리는요 황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그것이, 그런 아마 멜로디와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GBS는 정말 천사의 노래와 같은 찬양 프로그램을 방송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방송국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 방송을 듣게 됐습니까?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헌금을 하십니까? 자기가 일반 방송 들으면 시끄럽고 뭐 도로또에다 뭐다 뭐 광고 방송하고, 자기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한번 딱 방송을 틀었는데 다른 노래가 들리더래요. 근데 너무 음악이 좋더래요. 마음의 평안을 주더래요. 그게 제 복음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들었어요. 그 음악을 들으려고.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니까. 그 노래를 좋아하니까 자꾸 들었는데 세상 노래하고 우리 찬송가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찬양과 세상 노래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그 육신을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클래식은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혼까지 타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을 타치할 수 있는 것은 찬송가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라디오에서 노래를 들으려고, 평안을 주는 노래를 들으려고 하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세상의 시끄러운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노래하는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천사의 메시지와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GBS 방송이 지향해야 될 것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을 위한, 모든 민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한국 사람에게 나타나면은 한국말로 말할 것입니다. 천사는 베트남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한다면 베트남어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국 복음을 천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GBS가 무슨 언어로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어로만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만 4천 종족 언어 가운데에서 한국어는 한 언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GBS 글로벌 복음 방송은 선교 방송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국어 방송으로, 일본어 방송으로, 러시아어 방송으로,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베트남어로,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캄보디아어로, 세상의 모든 언어로 방송을 하는 GBS 글로벌 방송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을 우리 GBS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GBS 방송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다 하지 못한다면 중국 사람 교회가, 우리가 다 하지 못한다면 일본인 교회가, 그리고 라티노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서 연합하여서 세상의 모든 언어로 방송을 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1세기의) 천사와 같이 우리 GBS 복음방송이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언어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뜻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뜻을 위하여 너희들이 소원한다면, 이루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복음방송이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언어로 복음을 방송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